214장 나 죄인 돈 받고자 같이 선상했습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었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태풍 명령이 지나가는데 물론 피해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도움은 천지주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시며 두 번째 영생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생활의 터전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갈 길을 우리가 개수하며 하나님에게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가 더욱더 하루하루를 정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드리 모임이 이제 거의 1년하고도 거의 9개월째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이 이거 풍성한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형을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잡은 정사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러한 어두운 세력들, 사탄 마귀하고 싸움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방패를 들어서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되게끔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태풍 닝닝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또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대고대의 부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이기를 내 오르려 내 작업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곡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힘이 드러나느니라. 제901년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죄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셔 우리를 평화를 이루고 그가 치시게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므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지었으므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강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였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모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거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것으로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보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보음 및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땅과 하늘을 지으시되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과 권능을 그곳에 다 심으셨사옵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닮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사온즉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기르셨사옵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인치셨음을 저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오래전에 아셨고 애적부터 우리를 참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사온즉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옛적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의 그 그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열어주시고 또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은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인 것을 또한 고백하온즉, 하나님 아버지, 이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온즉 우리가 기쁨으로 이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토요일날 링링이 이 땅을 핥히고 지나가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또한 돌보시고 유료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렵게 곤란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한 유료해 주시옵고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더하시옵고 속히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이번 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되옵나이다. 하나님, 북녘 땅에도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풍요로운 농산물을 주셔서 주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북녘 땅에도 참된 밝음의 빛을 또한 비춰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많은 열강들이 각주를 벌일까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에 우리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순리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을 더불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이 한국 땅에도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친히 지켜보아 주셨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쓰고 안긋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시는 하늘로 친히 올라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셨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은혜가 하늘의 비같이 쏟아져서 이 세상을 충족하게 지어주시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해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복순서신 강의의 8번째로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9절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는 바리 가르침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야 됐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쿠스 계곡에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적진을 타파하기 위한 군대의 대열과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진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그 군대의 핵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위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앞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며 이를 통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적들의 공격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대열과 진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니쿠스 계곡의 성도들이 그동안 보여준 신앙의 견고함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나는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받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나 이론이라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전수받았다는 말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나 한 세대에서 다음 사람이나 다른 세대로 전통과 교훈이 전달되고 보호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로, 그리고 바울로부터 에바브라에게 전수된 복음이 이제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구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선포와 교훈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세례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근거하여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고하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흙에서 자연물을 공급받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생명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건물이 점진적으로 지어져서 마침내 그 모양을 갖추게 되듯이 성도들 또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현재 시절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선다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 개역이 체결되었음을 지시하겠습니다. 이 역시 현재 시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즉 기독교 신앙이 확고해져서 개혁을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거짓 교훈에 대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섬김으로써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끝까지 보존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주심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자라나서 믿음에서 확고하게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비로소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표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 에바브라에 의해 성도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진정한 바울의 전승이라면 그 반대되는 전승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서 누군가 그들을 사로잡아 감으로써 전쟁의 노예물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철학, 또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위전, 세상의 초등학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고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란 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력으로 현명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보완이 되는 모든 것, 즉 이성의 허울 좋은 핑계들과 확실치 않은 모든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철학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포로로 삼는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철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된 교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현혹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도화까지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노력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화까지도 약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은 헛된, 즉 충만함과 대조되는 공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때 철학은 그리스도를 낮은 위치에 두지 않아야 하며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성은 이 점에서 결코 자력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헛된 속임수인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이라는 말은 사도적 전통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 의식이나 규례이며 이것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의 학문적 어려움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고자 얻어낸 지식이나 방편들, 다시 말하면 법과 규례와 의식에 관한 교훈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곧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철학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주의자들의 초등학문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할 뿐이고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변제시켜 바리새인들의 의식과 같은 형식주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런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할례나 절기나 음식범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어떤 형식이나 예전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철학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은 진정한 철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관심사인 하나님의 심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바울은 철학의 최고봉인 신지식적 사고 체계를 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철학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재로 여기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다 열등한 이치로 끌어내림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대립적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앞세우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까지 세상 학문으로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안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명확하게 밝혀서 말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완전한 동일 본질의 동등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유사성이 아닌 동일 본질성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유례 없이 그리고 극도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의 완전함이 육체,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천사 계급에 속한 분이 아니시며 구원과 바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밝힌 것처럼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현되어 구체적 표현을 입고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저 구원 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줄 수 없다고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충만함은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도움이나 영적 완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미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함께 장사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정사와 권사들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의미이며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그 어떤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성도들을 해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바르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에서 말하는 지식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력인 변질된 유대주의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강한 경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철학에 물든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가공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여기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고 강한 어조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손으로 행한 할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와는
달리 성도들이 받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이 행하는 육적인 할례는 법적인 혈육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과 손으로 하지 않는 영적 할례인 복음을 서로 뒤섞는 것은 두 개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한 분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복음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그 실체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 사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우주의 세력을 행사하는 천체들이나 천사들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 진리는 부분이 아닌 완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생의 외투에 불과한 할례와 같은 것으로 또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세상적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생의 충분한 참지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지상에서 살았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유일한 인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가염론도 아니며 마리아에게 태어난 인간 예수에게 성령의 세례로 신생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양자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신성의 충만함이야말로 참된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동시에 성육신하신 예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인격의 성취에 대한 바울의 기독론은 그 영향력이 세상과 교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원론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번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신분과 기업과 특권을 상기시켜는 신체상의 표시이며 죄의 옛 생활을 끊어버림과 마음의 정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즉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으로 지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육체의 할례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영적인 일인 죄악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진 진정한 할례는 예수께서 어린아이 때 받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신 바로 그 할례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상은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바울은 여기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표적과 인침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 복음,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불러일으키신 믿음에 대한 정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충만함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육의 몸을 벗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적 깨달음에서 오는 새 삶, 그리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들과 권세들을 진멸시킴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접한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 간연의 바울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리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는 그 말로 표현되는 일련의 인들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사하심이라는 말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의 언약에 들어감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표이며 성령의 인치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육체의 몸을 받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하늘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새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는 새 옷을 입기 위해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새 생명을 입기 위해 죽음이라고 하는 옛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상태를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과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제거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구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증서에 명시된 계획대로 말미암아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범죄자의 대적자이며 고발자와 같아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는 말처럼 사람들을 거스리며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많은 법조문들이 있어서 무수한 규칙과 규례, 곧 금식과 절기와 음식과 제사 등에 관한 숱한 규정들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수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율법의 법조문과 같은 증서들에 얽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율법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법조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더 이상 성도들을 제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장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을 노예화하려고 집착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예수님의 육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그들의 도모를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적, 즉 하나님에 대항하고 교회를 향하여 무지하게 대적하는 단 하나의 세력들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더 이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속박 안에 있지 않게 되었으며 아이언으로 상징되는 그것들을 숨겨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명령에서 바울은 여기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율법의 규례들은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을 가지게 하거나 주저하게 만들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규례들은 사실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그 그림자의 실체인 몸은 곧 그리스도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겨 죽음으로써 배제하신 죄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속시키려 하는 그 어떤 주장이나 할지라도 그것들은 마치 찢어져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사형증서와 같을 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천사들을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빗대어 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미천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줄 중보자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낮춤은 거짓 겸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사와 같은 중보자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은 성도들이 비록 비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을 맡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들의 충고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짓 겸손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꾸미는 겸손과 천수의 숭배를 하는 이유는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환상 중에 본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환상은 인문의식의 일부이며 우주의 유리한 비밀을 계시하는 행위인데 이것들은 일부 소수의 엘리트만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헛된 과정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영적이 아닌 육체적인 영에게 얽매여 있고 지배당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환상과 비밀의식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구세주이시며 성도들에게 있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성도들의 신뢰와 찬미의 대상이심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미라고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야말로 복음을 파수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완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성도들을 하여금 강력한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으로 변질된 유대교의 주장에 맞서서 하나님의 본질의 충만함은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도움이나 영적 완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충만함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육의 몸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깨달음을 누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들과 권세들을 진멸시킴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으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르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는 말로써 성도들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지식과 덕과 기쁨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어떤 힘의 원천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체가 마디와 힘줄로 적절히 지탱되고 연합될 때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지체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보편의 보존의 배려 아래 서로 간의 사랑의 유대를 지탱하고 유지할 때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고 만지고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의 학문과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식에 마치 구원의 빛이 있고 참 생명의 길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았기에 평생을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비로소 밝은 빛의 세계로 들어서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참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만세 만상이신 우리 하나님, 오 만세 만상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보다 있으니 흥하는 공과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큰 구름 같으며 저 구름도 산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못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참석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태초로 지금까지 또